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으로써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비가 내리는 이 새벽 여호와를 바라보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옵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36장 부른 다음에 김미경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러 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중소하겠네. 아멘. 김미경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부족할지라도 항상 안아주시고 보호하시며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이 악한 시대를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새벽 첫 시간을 기도와 찬송 가운데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의 삶이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의지와 주님의 마음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와 고민과 아픔과 질병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기도와 믿음이 구원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치유하여 하루속히 깨끗함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모든 사역하는 일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사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마음마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소론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아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나는 너를 선대하니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 같이 다윗이 사울에게 사울에게 맹세하되 맹세하되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매일매일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크게 표시는 안 날지 모르지만 이게 쌓이게 될 때 그 영적 능력은 사람들이 근접하지 못할 그런 어떤 그 영적 능력,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건과 사고의 연속입니다. 그죠? 매일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무슨 사고가 일어나고 그런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편안할 날도 있지만은 막 요동치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해석입니다. 해석. 사건에 일어난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속속이는 자녀들 또는 잘 안 되는 어떤 비즈니스 사업 같은 것들 또는 몸에 어떤 이상이 찾아오는 것들 거래처와의 관계들 끊임없는 어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런 걸 다 어떻게 해석해 내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이제 교독을 했는데 여러분 내용은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주로 피해 다니는 데가 굴입니다. 굴. 저는 아직 이제 이쪽 지역은 다녀보지를 못했는데 이런 광야 속에 이제 굴들을 좀 보니까 굉장히 깊어요. 어떤 굴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이 굴 속에 다윗의 이제 일행이 숨어 있는데 다윗을 추격하러 온 사울이 갑자기 이제 그 대변이 마려운 겁니다. 뒤를 보러 하는 말은 이제 변을 보려고 그리고 이제 들어온 겁니다. 굴 속.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굴 깊은 곳에는 다윗의 일행이 있고 그래서 다윗은 들어온 사울이 보였지만은 사울은 굴 안에 숨어 있는 다윗과 그의 일행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옷은 아마 긴 옷을 안쪽에다가 걸어놓고 자기는 저만치 가서 이제 일을 보았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뭐라고 해석합니까?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런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넘겨줬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분히 그런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의로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사울만 제거되면 다윗의 고생은 끝납니다. 다윗의 혼자만의 고생이 지금 아니죠. 수백 명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우연도 우연이 없죠. 하필이면 왜 다윗이 숨어있는 굴로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대적들이 말하는 거, 하나님이 당신 손에 지금 붙여줬다. 지금이 찬스다. 혼자 있지 않냐. 간단하다. 그러면 끝난다, 우리 고생. 여러분, 이런 의견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의로우시군요. 저는 그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거절을 해요. 그리고 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자신의 판단, 영적 기준이 중요하다. 영적 기준. 오늘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하는 내용과 그리고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하는 내용을 보면은 한 가지 정신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가 재판장이 되신다. 여호와가 재판장이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폐위하실 겁니다. 이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바로 이 사상입니다. 이 의식.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처리한다. 이 생각 하나가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그냥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왜 나같이 보잘것없는 걸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왜 나같이 죽은 개나, 여기 보니까 벼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도 여러분, 이런 주권의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내 인생에 분명히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조급함이 사라져요. 조급함이 사라지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손으로 일을 끝낼 수 있지만, 또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지만 나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거기에 기대어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손으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가 될 줄 알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언제 행동해야 할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성령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실수는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 가운데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할지 이런 길이 나은 길인지 저런 길이 나은 길인지 갈등하는 성도들이 있을 텐데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버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 주시는 마음 따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교우들 또 입원을 해야 하고 검사를 해야 하고 또 암이 판정받고 이런저런 일들로 휩싸여 있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늘 주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된다고 하셨는데 환난을 통하여 영적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